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관수 집사님, 최지선 집사님 이렇게 가정에서 오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사적인 공간을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감사와 또 축복의 의미를 담아서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 말씀 읽고 있는데요. 그 예레미야 말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여러 구절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말씀이고 예레미야에서 한번 굉장히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죠.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 것을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지식이고 인간이 가장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세상과는 사실 반대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용맹을 자랑하고 부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전혀 자랑할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고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말씀 잠시 묵상하면서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푸른 고산 밑에 가비 나는 새로 땅 위에 이룰 것이 없더라.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주신 것 감사 기쁨과
가리켜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사 듣기 원해. 나의 영혼아 인도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나의 찬송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만의 나니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곳 안관수 집사님, 최지선 집사님 가정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충만함이 언제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평화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에 평화를 내려주시고 평화 통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크라이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를 회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에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의 절친한 친구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목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제가 그 소식을 들은 금요일이었는데요. 조이 도우슨 여사가 9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조이 도우슨 여사는 어떤 분이냐면 지난 세기에 중보기도 운동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그 영적 지도자였는데요. 저는 조이 도우슨에게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으로서 고인을 추모하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한 것은 20대 중반이었었는데요. 제가 책을 가져왔습니다. 여기 그 로렌 커닝햄의 책과 또 조이 도우슨의 이 책이 제가 신앙서적을 읽었던 그 시초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그 기독교 영성의 세계에 입문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성경만 잘 읽으면 됐지 무슨 신앙서적을 읽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신앙서적을 읽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신앙인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성경을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을 텍스트라고 한다면 신앙서적은 가이드북 내지는 참고서라고 그렇게 비유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조이 도우슨의 책 몇 권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요. 이건 로렌 커닝햄 책이었고요. 사실 그녀가 쓴 책은 번역되지 않은 책까지 포함해서 한 9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책의 이렇게 분량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이렇게 뭐 빨리 읽으시는 분이라면 뭐 하루 이틀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량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깊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책들 좀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엄청난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제가 보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조이 도우슨 여사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책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고요. 또 그분에게 영향을 받았던 단체와 또 영향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아주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의 삶이 완전히 변화됐죠. 어떤 면에서 저의 사역과 설교는 조이 도우슨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이 도우슨 여사를 통해서 한국교회 그리고 또 저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조이 도우슨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이 도우슨이 어떻게 평가되냐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조이 도우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렌 커닝햄과 함께 유스 위더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설립한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유스 위더 미션은
이제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스 위더 미션은 예수전도단이고, 예수전도단은 이제 그 유스 위더 미션의 그 첫 번째 글자들을 약해서 YWM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설립자는 로렌 커닝햄이에요. 로렌 커닝햄이 1960년에 유스 위더 미션 YWM을 설립했고요. 조이 도우슨을 만난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66년 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이 도우슨이 공동 설립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그 YWM이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선교 단체와 기독교 선교 역사에 이정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큰 전환기적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뉴질랜드에서 살았는데요. 사업가의 아내로 이렇게 40년을 굉장히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전업주부였고요. 그런데 그녀가 그 전업주부로 이렇게 그 가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뭘 특별히 공부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은 이렇게 그 색연필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하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YWM에서 성품 공부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 공부, 그녀가 했던 방법을 따라서 성품 공부를 하는 것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러한 성경 연구가 이후에 그녀가 세계적인 성경 교사로서 사역하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렌이 이제 그 조이 도우슨을 만난 이후에 YWM은 그녀가 발견한 영적 원리들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적용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YWM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려면 이러한 영적인 자원이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렌 한 사람의 그러한 영성뿐만 아니라 조이 도우슨의 그 영성과 그 깊이가 더해졌을 때 YWM이라고 하는 단체가 어느 순간부터 막 끊임없이 이렇게 부흥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녀가 가르쳤던 것 중에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보배로운 것을 꼽으라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이 여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심지어 머리를 빗을 때도 하나님 머리를 이쪽으로 빗을까요? 가르마를 이쪽으로 탈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또 염색을 할 때도 어떤 색깔로 염색을 해야 할까요? 물론 자기가 생각해서 염색해도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묻곤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기억력으로 남편과 함께 열심히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찾았을 때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혼의 안테나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고 늘 강조했죠.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이 도우슨의 그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로렌 커닝햄이 쓴 이 YWM의 초기 역사를 가르쳐 주고 또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러한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모험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굉장히 멀고 어렵고 그리고 다가가기 힘든 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친밀하고 함께하면 최고로 재미있고 즐거운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험입니다. 모험. 네.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지금 신앙적 권태기에 빠져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다는 거예요.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따분해요. 의무감이 아니면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어렵다고 느껴요. 왜요? 너무 재미없거든요. 뭐예요? 모험의 요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 어떤 존재냐면 모험이 필요해요. 모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폴 트루니에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IBF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출판했는데,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인생은요, 모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모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만이 우리에게 재미와 기쁨을 줘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동산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그 모험적 요소를 다 그렇게 디자인 해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모든 놀이와 게임에는 이 모험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러한 모험의 요소가 없을 때 사람들이 권태기에 빠져서 아주 극단적인 거, 굉장히 악한 것을 찾게도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건강한 모험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발견한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흥미진진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더 보배로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준 가장 놀라운 보배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리고 당신의 삶의 영적인 삶의 기반, 영적인 그러한 권능의 기반이 뭐냐고,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이것 하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YM에서 만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 모두가 하는 말이 그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운 거,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보화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그리고 주기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어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 누구나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음성 너무 잘 들어요. 단지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미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잠시 기다려보세요. 잠시 침묵해보세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다고, 나는 잘 못 듣는다고 믿어요. 확신하죠. 그리고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것 같은 저 같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매주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음성에 더 친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이 이미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잘 들으세요, 사실은. 이렇게 잠시 기다려도 모를 것 같으면 그냥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그 일을 그냥 해나가세요. 그러다 보면 1시간 내에 혹은 며칠 안에 적어도 뭔가가 옵니다. 알게 돼요.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 삶을 산다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그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노벨상 받을지도 몰라요. 자기의 삶에, 왜냐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는 거거든요. 이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나갈, 놀라운 그러한 지혜를 얻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형통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케 되시리라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은 조이 도우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조이 도우슨의 책들이 모두 중요하고 필독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제가 처음 읽었던 신앙서적 2권,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조이 도우슨의 책이었습니다. 조이 도우슨에게 여러 가지 그러한 책들이 있고 그녀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녀의 핵심 사상을 하나로 축약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이 여사는 사실 그녀의 모든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정말 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영어로 fear of God,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요. 이 fear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경외는 공포와 무서움의 의미보다는 존경과 경외감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두려움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시험이 주는 그 긴장감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한번 정리하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면 아이들의 성적이 아이들의 그러한 지적인 그러한 실력이 굉장히 향상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또한 경험한 것이죠. 적당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적당한 그 선을 넘어서는 건 스트레스가 돼서 우리에게 질병을 유발하죠. 우리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와 무서움과 적당한 긴장감을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어요. 건강한 긴장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도 적당한 긴장감이 사실은 원만한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인간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이 적당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요소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사고를 당해봐야 운전을 조심하게 돼요.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이제 크고 작은 그러한 사고나 어떤 위험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한 뒤에 더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잘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성경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 이전에 율법을 먼저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어떤 그 순리에 그대로 들어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라의 법이 필요한 이유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범법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냥 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무법자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법의 심판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법을 지키는 유일한 경우는 공포심을 느낄 때뿐이죠. 그러나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법이 보호와 안전을 제공해 줍니다. 그들이 법을 지키는 이유는 공포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법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느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권위 있는 분임을 느끼고 알고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이렇게 어떤 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권위가 있다고 느껴지는 존재에게만 자발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질서가 필요한 모든 곳에는 이 권위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정부의 권위가 없다면 국민들은요, 법을 지키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정부를 따르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이 있는데 학교와 교사에게 권위가 없다면 학생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며 가장 높고 거룩하신 분임을 인식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전문 분야뿐 아니라 가장 내밀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마저도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종교개혁가들은 코람데오라고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많이 무감각해지고 있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통해서 알게 돼요. 어떤 면에서 이제 심리학이나 상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내면을 잘 이해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야,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일 뿐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사람의 종이 돼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너무 의식하기 때문에 똑같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려는 그러한 강한 경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돈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두려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가 내가 무엇의 종이 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조이도슨을 통해서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세기에 세계적으로 중보기도 운동이 아주 거대한 물결처럼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계속되고 있죠. 미국의 그 처치 온 더 웨이라는 세계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성장시킨 분이 잭 헤이포드라고 하는 아주 탁월하신 목사님이세요. 이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조이 도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20세기 중보기도 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죠. 우리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요. 이것이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들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기도를 한다면 누구나 이 중보기도를 하게 되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이 도우슨 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보기도는
가히 혁명이라고 할 만큼 아주 굉장히 신선한 것이었어요. 중보기도의 새 장을 열어준 것이었는데요. 조희 여사가 가르쳐준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10가지 원칙들에는 아주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중보기도 원칙 10가지가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에 뭐 검색해 보시면 다 뜨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갖는 어떤 그러한 파워풀한 특징들을 두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먼저 소그룹으로 하는 중보기도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것과는 달리 소그룹에 참여한 그런 기도자들이 기도에 대해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탁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사람,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이 기도 모임에 와서 기도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자연스럽게 훈련하게 됩니다. 이것이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홀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해서 지속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면 서로에게 자극을 받고 배우기 때문에 기도 모임 자체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게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뭐냐면은 스릴 있고 성취감 넘치는 흥미진진한 중보기도입니다. 또 철저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이렇게 이 원칙을 따라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소그룹에 이제 나누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게 나누고 각자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인도자가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고요. 소그룹이 영적인 하나됨과 친밀감을 발전시켜 나가게 돼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소그룹으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깊이 있게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이 굉장히 깊이 있게 기도합니다. 아주 깊숙한 데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단 이 중보기도 팀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팀이 아주 강력한 기도의 군대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죠. 기도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게 돼요. 기도의 어떤 맛을 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 기도 소그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기도의 용사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그 YWM에서 사역했던 16년을 포함해서 총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20년 동안에 제가 언제나 이 조이도슨의 중보기도 원칙을 적용하는 소그룹 기도에 참여해 왔었습니다. 또 어디를 가든지 먼저 중보기도 팀을 일으키는 그런 사역을 했었죠. 뭐 캠퍼스에 있든지 지부에 있든지 뭐 다른 선교 훈련 사역을 하든지 먼저 이 중보기도 팀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역을 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보람 있고 성취감 있고 그리고 감사한 사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YM을 떠난 이후에 제가 이 소그룹 중보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갈급한 것 같아요. 이 소그룹 중보기도에 이렇게 정말 이 원칙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조이도슨 여사의 소천 소식을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런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좀 몇 달 동안 조금 개인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지금
일단 제 집에 있는 조이도슨의 책이 한 5권, 최소 5권 있는데, 제가 뭐 이번 달, 다음 달 그 책을 좀 다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중보기도의 삶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트 하나를 새로 장만하라는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중보기도 노트죠. 저에게 노트 2권 있는데, 하나는 묵상 노트고 또 하나는 설교 노트인데, 저에게 또 하나의 노트가 생기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좀 가능하면 이 중보기도 소그룹을 뭐 제가 만들기도 해야 하겠지만은 좀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하면서도 꼭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예.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이런 중보기도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 조이도우슨 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가지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효과적인 중보기도, 이 3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시켜야 할 영적인 보배들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책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네. 뭐 저를 포함해서 YM에서 훈련 받았던 모든 분들이 그 말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간증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을 가속시켜줄 영적인 기반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영적인 필수 훈련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삼위일체처럼 하나로 모여서 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조이도우슨 여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너무 멀고 막연한 분으로 느끼고 있죠. 하나님 하면 굉장히 막연해요. 마치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너무 무섭고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분으로 그렇게 느낍니다. 대기업의 회장님이나 직장의 고약한 상사나 또 시아버지처럼 굉장히 같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존재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 조이도우슨의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의 굉장히 친밀한 친구시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조이도우슨의 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매일 자기 삶에 매일매일의 목표가 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친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절친한 친구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목표입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뭐냐면은, 여러분, 자기가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사람은 멸시합니다. 경멸합니다.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경외하고, 이렇게 뭐냐면 적당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멀리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적당한 긴장감을 느끼는 대상에게는요, 더 다가가려고 해요. 더 친밀,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중보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면서 중보기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오늘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흘리신 피와 버리신 목숨에 엄청난 값을 주고 우리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음성 듣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